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9절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린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함께 있습니다.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세상 어느 곳을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그러하고 세상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각종 범죄들, 연일 들려오는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 저지르는 온갖 더러운 사건과 사건들, 정치계나 법조계나 교육계나 사회예술 문화계나 매스미디어 신문 방송계나 기업이나 체육계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소망이 있는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계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역시 종교계에도 썩어 냄새 나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다 이렇게 상황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종말의 징조들이 현재 역사라고 하는, 여러분이 보는 이 시각적에서 역사라고 하는 그 벽보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징조들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이 세태 속에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세태 속에서 여러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참된 소망을 찾는 이들에게 오늘 말씀은 바로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애가서는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되어진 채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민족적 비극을 바라보면서 슬픔에 잠겨 노래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뼈아픈 죄악들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이름 앞에 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너무 팽배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그 타락한 문화를 따라서 타락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범죄하여 그 죄가 너무 갇혀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를 들여서 치시려고 한다. 그 매를 치는 방법은 이웃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가 없고 오히려 나라가 망한다고 외쳤다고 매국노처럼 예레미야를 핍박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진노의 채찍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 심판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지만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여러분 쇠사슬을 몸에 감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지금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지금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쳤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 백성이 끝이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셨어요. 그 이스라엘 치신 게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 거대한 나라가 쳐서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완전 폐허가 돼버리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쫄딱 망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가슴에는 정말 너무 뼈아픈 아픔과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지은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왜 애가라고 했어요? 슬프래 짜요. 슬프게 부르짖으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레미야 애가가 그냥 슬픈 노래만은 아닙니다. 이 슬픈 노래 속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 망했는지, 왜 여러분이 지난 다른 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해준과 동시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의 메시지를 전해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국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사라져버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약속의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야말로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슬픔의 신학이라고 표현함과 동시에 소망의 신학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에 나타난 말씀은 준엄한 심판 앞에서 비탄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가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만날 수 있고 환난도 만날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은 그때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며 형통한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하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고통 속에 잠긴 성도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라는 소원망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고난 중에 소망의 빛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세상에 불타 없어져버릴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혹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두 손으로 축복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고통 중에서 깨달은 죄인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읽었던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19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초라고 하는 말은 가난과 핍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난 모든 걸 다 빼앗겼으니까 가난해졌죠. 그리고 압제하는 나라가 짓밟히니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유리하는 것, 안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이 없고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참담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짝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나타난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이렇게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컸든지 본문 20절에 보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과 비난이 인간의 노력으로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낙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 죄와 함께 먹고 살다가 죄와 함께 망하는 것, 이게 되어져 있는 게 인간의 현주소예요. 근데 여러분이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고 그 축복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말씀에 보면요, 인간이 이처럼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매를 맞고 그리고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는 선을 원하지만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의 매를 드실 때, 하나님의 채찍을 드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새는 자녀들 때리면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 불러와요. 회차리 꺾어와. 그리고 세워놓고 여러분 올려 세워놓고 종아리 걷고 때립니다. 그 회차리를 때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식이 미워서, 그 자식이 망하라고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지면, 잘못된 행동이 누적되어지면 그런 삐뚤어지고 모난 길을 가고 실패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말까봐, 그래서 그 자식을 사랑한 마음으로 매를 들어서 그 가는 길을 멈추고 바른 길을 가도록, 정도를 가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명하셨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당시에 타락한 우상을 섬기고 그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서 온갖 악을 다 행하게 되어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매를, 죄를 계속 짓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망하니까, 그 길로 가면 망하니까. 하나님 매를 들어서 더 이상 이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망할 길을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저들의 망할 길을 가는 걸 스톱시켜 놓고 매를 들어서 각성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죠, 아프죠, 괴롭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탄식을 쏟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 하셨는지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덧입고 승자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선을 해보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자꾸 내 마음에는 원하는데 원하는 선으로 안 가고 왜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어질까? 계속 그걸 하다 영원한 사망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사망의 몸에서 아무도 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의 영혼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예수 품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나가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사야 선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요. 목자가 여러분의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요. 근데 자꾸 이 양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고집부리고 가는 거예요. 고집부리고 가면은요, 사나운 맹수가 이탈하게 되어지면 노리고 있다가 덤벼들어서 물어 뜯어버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이 목자가 그런데 끝까지 고집부리는 양,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양은 결국은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사탄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가 공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화시키고 여러분을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게 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로 지금 바벨론의 나라를 들어서 매를 맞아서 지금 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1절,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심에 회상한 적 오히려 소망이 생겼다 하는 말씀이에요.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 절망 상태, 낙심이 되어져요. 어디를 봐도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자기가 회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람들의 수없이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할 고비를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고 그때마다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한 적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뭐냐면, 세상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소망이 넘치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어느 곳을 봐도 소망이 없어서 그럼 절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절망을 키에르 케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지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순간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그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간구하고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본 적 소망이 넘치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낙심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응답하시고 그분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응답으로 채우시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오히려 소망이 생기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쳐다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쳐다볼 때 소망이 넘치게 되어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현실은 낙심이 되고 심한 고통 속에 잠겼을지라도 과거에 내게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해 보니 소망이 넘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은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케 하는 양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정황 이것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뭐가 정지되고 활동이 안 되는 동안에 이런 자생태 파괴됐던 생태계는 많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의 제한을 받고 여러분의 경제 활동에도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에도 지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남잖아요. 여러분의 공간이 있는데 시간의 공간이 있어요. 남아있는 시간의 공간. 그 공간을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는 거예요. 노동력의 공간. 내가 뭐 하다가 일을 마치고 남아있는 시간의 여백.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거예요. 장소. 이거 남아있는 이 장소. 이걸 어떻게 선용할 거냐 하는 공간에 그 공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채우냐. 다시 말하면 시간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선용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축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가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순간에 뭐 할 거예요? 신세 한탄할 겁니까? 텔레비나 보고 앉아서 그걸로 끝낼 것입니까? 아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시간을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시간으로 내게 주신 줄로 알고 그동안에 내가 삶에 쫓겨서 여러분의 시간 바쁜 스케줄에 쫓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말씀을 상고하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를 덧입게 된다면 여러분 악한 사탄의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정복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지금 이 상황이 온갖 이 나라가 쫄딱 망한 이 폐허가 돼버린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의 에르미야는 절망인데 오히려 지금 소망을 찾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소망을 찾게 되냐? 구원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신 이유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로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절망의 늪에서 24절에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26절에서 보면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고도 소망이고요. 기다림도 소망이에요. 24절에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여러분 나라가 쫄딱 망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로니아는 거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만이 가지는 이게 축복이거든요. 뭐냐면 여기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나 비록 나라가 망하고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는 슬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기에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신앙으로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입에서 터져 나올 때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북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절망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영광의 주님을 찬미하며 영광 돌리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22절을 보세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인자는 죄인이 회개할 때 그냥 묻고 따지지도 않냐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세상에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 때에도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성품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거든요. 여기 긍휼이라고 할 때는 그 자식이 아플 때에 자식이 자식이 고통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 마음이 부모의 엄마의 마음이 창자가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 창자가 토막 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에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비록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분 거기서 쌈에 매를 드셨는데 매를 드는데 회개를 안 해. 잘못했어요 안 해. 그래서 매를 그냥 더 때리다 보니까 종아리에서 피가 나. 그러니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싸매 주는 거지. 그리고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를 들어 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그분의 성품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분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살아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실 거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은혜가 크다라고 여기 그러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23절에 성실하시다.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사람은요 성실하지가 못해요. 아침에 생각하고 점심에 생각하고 다르고 점심 생각 저녁 생각 달라요. 날마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공급하셔서 여러분 결국은 승리하도록 결국은 약속의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요. 내 심령이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업은 소유와 재산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소유고 나의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속에 있는데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은혜를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이 내 기업이 되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있는 그 모든 소유가 그 상속권이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상속해 주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상속할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상속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먼저 빚으시는데 근데 곁길로 가요. 그럼 매를 때려서 고쳐가지고 그래서 돌아오게 한 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공급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들에게 매를 드셨던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나의 분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몫을 확실하게 챙겨놨다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탄식하고 절망했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준비하셨다가 공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 주실 것을 약속하고 보증해 주는 말씀이 24절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25절에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구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영혼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선하시다는 것은 좋은 것, 복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비탄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소망의 근거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잃어버린 기업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매를 맞아서 아파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저들이 구하지 않은 것, 신령한 복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왜 이런 소망의 고백을 됐냐? 하나님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린 걸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신앙 하나님 회복시켜주고요. 내가 잃어버렸던 물질을 회복시켜주고요. 잃어버렸던 건강 다시 회복시켜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 풍부한 인자하심, 그 풍성한 사랑하심이 따라서 긍휼히 여러분을 긍휼히 오셔서 아파요 할 때 그래 아파 싸매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품에 안으시고 사랑으로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31절에 말하고 3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인생이 고통 중에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단지 인간이 범죄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심판을 하고 법에 따라 매를 맞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매를 지금 맞고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기 39절에 보면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악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의 전리품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여러분이 범죄했을 때 그거 더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들어서 더 이상 그 죄의 낙을 누리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매를 맞을 때 원망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 나를 훈련시킨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 이만큼 끌어올려야 여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주저앉아 있으면 여기에 예비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시켜서 이만큼 끌어올리는 뒤에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연단하고 계심을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해서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통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약속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원망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메우셨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뭐 이렇게 직분을 많이 맡겨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그냥 아이고 난 무거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나 피곤해 죽겠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워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왜 메우셨을까? 하나님이 그 짐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짐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물발이 센데요. 물을 그냥 센 데를 건너야 되는데 겨울물이 그냥 장마가 잡고 물이 불어났어요. 이걸 건너가야 되는데 근데 그냥 건너가면 못 건너가요. 그냥 건너가면 못 건너가면 물발이 세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가거든요. 근데 지게에다 짐을 잔뜩 지고 가면은요. 그 물발 그냥 건너갈 수 있어요. 그냥 건너가는데 아무 지장 없이 건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짐이 무게가 나를 지탱해 주기 때문에 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주셨는데 그 짐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여러분이 악한 사탄과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짐 때문에 딴 길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고요. 그 짐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그에게 임하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메워주신 건데 하나님이 내게 메워주셨다면 하나님 나를 유익되게 하려고 복주시기 위해서 메워주신 것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29절에 그대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입을 땅에 티끌을 댈지어다 이 말은 땅에 엎드려 땅을 입을 땅에다 대는 걸.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납주고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입을 땅에다 댄다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뭐요? 잃어버렸던 걸 되찾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토지, 재물 이런 거 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세워놓고 마침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나라가 쫄딱 망했네. 폐허가 돼버렸는데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절망인데 하나님 쳐다보니까 소망이 생겼어요. 소망을 생기니까 소망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의 시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서 외우게 할까요? 이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시를 읽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뭘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거구나. 그게 사랑의 매였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건지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기름진 복을 찾아 누리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셨다가 두 손들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6월 달에 사실은 애국의 달로 애국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국에 관한 국가에 관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못 전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나타난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그 비극적인 역사가 그런 정말 비극적인 역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일본에게 주권을 뺏기고 36년 동안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에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아십니까? 그 주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3인 가운데 16인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고 일본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여러분의 해방을 가져오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민족혼을 일깨우면서 여러분 한글을 보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의 승리가 여러분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게 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왕정 정치, 전제 군주 정치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려고 하는 이승만 박사와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을 중심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여러 나눌 수 없고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 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 와서 간첩의 남노당의 주체였던 박헌영이 하고 둘이 가서 러시아 구소련의 스탈린이 부름을 받고 그곳에 가서 이 남침을 해서 적화 통일을 목적하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을 감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북한은요, 그때 터들어오기 전에 공산당들은 이미 여기 남침하기 직전에 바로 여러분 북한에 있는 모든 교회를 완전 장악해 놓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를 예비해서 모든 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교회에다 갖다가 장착해 놓고 그래 놓고 천천히로 왔던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나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이때에도 이 일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대통령 이승만은 중심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셔서 절반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이만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에서 여러분이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분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라. 비서에게 기다리라 해놓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미국 대사를 불러서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 중역이었던 사람들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간증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사이에 해방되고 1948년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하는 그 어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그 러시아가 반대해서 못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 때 여러분 거기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 때문에 그 러시아의 대표, 소련의 대표가 탈이 나서 가버려서 그래서 가결이 되어져서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이 되어집니다. 유엔에 가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이 유엔이 우리에게 16개 나라가 지원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믿음이 좋은 메가더를 하나님이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저는 이 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을 붙이며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만이라도 이만큼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축복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지금도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은 여전히 이 역사의 비극의 잔재이고 또 다른 비극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환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교회나 여러분의 각자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께 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도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걸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하늘과 땅에 약속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손을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생업과 사업장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공급하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은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끝나지 않고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전세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응답을 통해서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행복을 만끽하게 되어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